전도에는 지난번에 아침 이슬과 같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아침에 숲을 촉촉히 적시는 이슬은 모든 생명체에 사랑을 먹이는 어머니의 젖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3여전도회가 영광교회 안에 있는 절망과 우울함으로 메말라가고 슬픔과 질병으로 곤고해져 가는 분들에게 주의 사랑의 젖줄기가 되시는 거룩한 여전도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모든 열매의 깊은 맛을 내게 하는 영양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을 가질 때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사랑을 갖게 된 다음에 두 번째 맺어지는 열매는 희락입니다. 희락은 기쁨인데요, 이 기쁨을 가지고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냐면 화평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은 기쁨을 주고 기쁨은 평화를 만들어가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쁨이 없는 평화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랑은 평화가 오래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화평이 오래 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네 번째 열매인 오래 참음입니다. 거사를 망치는 데 일조하고 우리의 일상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 공동체에 치명적인 균열을 가져다주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어리석음은 참지 못하고 성급한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중국 고사에 나온 일화입니다. 제나라고 하는 나라에서 성격이 매우 급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가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이제 씨를 뿌려놓고 1년 뒤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루는 별을 바라보다가 농부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키가 작은 벼 있죠? 그거를 살짝 뿌리로부터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키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키가 커지면 그것이 성장하는 것이라고 이 농부가 착각했던 것이죠. 살짝 다 이렇게 뽑아 올린 것입니다. 뽑아 올려놓고 이제 곧 열매를 맺게 되겠지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뿌리가 반쯤 뽑힌 그 벼들은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서서히 말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농부는 이게 웬일인가 라고 계속 기다렸지만 기다리는 동안 그 벼들은 다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벼를 뽑아 놓은 농부는 급한 성질 때문에 1년 농사를 망쳐버린 것입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고 수확할 때가 있습니다. 정해진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안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음은 우리를 성급하게 만들고 성급하게 만드는 그 일을 그르친다는 교훈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급함이 어리석음이라면 그 반대인 지혜는 오래 참음입니다. 교회에서 어떠한 분들이 존경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아십니까? 성숙한 분입니다. 성숙은 직분이 있다고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저절로 성숙해지는 법은 없습니다. 성숙은 오랜 시간 동안 아픔을 견디고 시련을 견디고 시험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겨내는 시간이 있을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존경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은 어떠한 분들이냐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조금만 참으면 될 것을 참지 못하고 섣부른 판단으로 쉽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단 시일 내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언급하면서 오늘은 오래 참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환평을 이룬 자들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행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인내와 자비와 양선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오래 참음, 즉 인내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행하여야 할 중심에 오래 참음이 있어야만이 관계가 지속되고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생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감정과 충돌입니다. 감정과 충돌은 관계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합니다. 이 충돌과 감정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면서 오래 참음에 대한 중요성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교회마다 편지를 할 때 동일하게 모든 교회에 오래 참음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한번 살펴보면 로마 교회에 로마서 12장 12절에 환난 중에 참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있어서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는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을 참아내심으로 복종하셨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로 오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까지 복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중에 바울 사도만 인내를 교회에 요구하고 있을까요? 모든 사도들이 동일하게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인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를 향하여 야고보서 5장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5장 10절에서는 오래 참음으로 본을 보이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6절에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를 언급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하는데 두 교회만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습니다. 다른 5교회는 칭찬도 있지만 책망을 받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책망 없이 칭찬만 받는데 그 칭찬의 내용이 현대인 성경으로 계시록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인내하라는 내 명령을 지켰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내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한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업적을 세워야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업적을 이루기 위해 때로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있는데 참지 못해 시험을 받기도 하고 시험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서로와의 관계가 어그러진 관계가 되어지고 서로에게 비수를 꽂는 말들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룬 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대단한 것이라고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은 어떤 어려움 중에도 인내하면서 직분과 신앙을 말씀으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나름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어려움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풀려고 인간의 지식으로 해결하려는 의지와 시도를 하기보다는 말씀의 힘을 의지하여 인내해야 합니다. 말씀의 힘을 의지하여 견뎌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시간을 거스릴 수 없습니다. 시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주요 개념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 개념입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세월에 따라 흘러가는 시간,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하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시간은 그냥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정해놓으신 시간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정해놓으신 계획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어. 이것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참으로 괴롭고 힘듭니다. 때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기다림에 지쳐서 기다림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이 너무 지겨워서 다른 것을 선택하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어떠한 갈등을 하냐면 기다릴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러한 갈등을 합니다. 기다리다가 지칠 때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냐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이렇게 기다리다가 손해보는 것은 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교정하시고 성숙한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라잡이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에 매실청 있습니까? 매실주 말고요, 매실주. 에? 저는 분명히 매실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매실청은 오래 숙성될수록 좋다고 합니다. 매실청은 2년이 지나가면 그 안에 있는 독들이 제거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숙한 믿음은 나이에 따라 직분에 따라 온전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숙성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숙성되는 과정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인내시키면서 내가 그 안에서 말씀으로
숙성되는 역사를 맞이할 때 성숙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헬라어 신약 성경에는 인내를 두 단어로 언급합니다. 하나는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고난에 직면하여 낙심치 않고 굳건하게 잘 참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예가 욥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욥은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났으나 끝까지 그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마크로두미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오랜 시간을 견딘다는 뜻으로 농부가 추수를 기다리는 것과 같이 조급해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으면서 정해진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마이크로두미아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인내란 참을 수 있는 것을 참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까지 참는 것, 이것을 인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크로두미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합성어입니다. 마크로스와 두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마크로스는 멀리 떨어져 있다는 형용사 또는 부사입니다. 두모스는 진노, 분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진노와 분노가 멀리 떨어져 있는, 즉 진노와 분노를 억제한다는 의미입니다. 왜 화나는 일이 없겠습니까? 왜 우리 안에서 분노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참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크로두미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일 먼저 적용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103편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의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에 대하여 진노하시지만 그 진노를 즉각적으로 나타내시지 아니합니다. 때를 딱 정해놓습니다. 그때에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가 있다면 그 때가 이를 때까지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 안에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내의 신앙을 가지려면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인내하다가 지치면 하나님께, 하나님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참는 것도 정도가 있지,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가 많이 참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 기다렸으면 된다 하는 판단이 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침없이 우리의 감정을 쏟아내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간, 무엇 때문일까요? 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일까요? 2025년 6월 초하루에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공로 때문일까요? 우리의 잘남 때문일까요? 우리의 믿음 때문일까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에 순종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겉으로는 아니지만 우리 안에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과 원망, 그리고 의심과 불신이 들어차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보다 내가 맡은 순서에 더 많이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득이 되지 않으면 일을 멈추고 득이 되는 경우만 힘을 쏟습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다면 우리가 직분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직분을 얻게 되었고 헌신하며 오늘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오래 참고 계시는 그 은혜를 묵상할 때 그 은혜에 우리가 숙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묵상할 때 그 은혜에 숙성되면 성숙한 믿음으로 거듭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늘 분노와 진노가 가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의 계획을 위해서 결코 서두르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200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조급하시거나 서두르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추수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내의 신앙을 가지려면 두 번째,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삶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참지 못하셨다면 인류는 재앙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목적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모든 아픔과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때로 예수님은 진노의 잔을 피하기 위해서 아주 짧은 시간, 잠깐 망설이는 시간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이 거두어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잔을 좀 피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견디기 힘든 고통이 십자가에서 있었습니다.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 편에 있어서 부당하게 느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보인 모습을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을 십자가에서 참아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기쁨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어떠한 분인지 아직도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에 폴 위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일반 대학교에 가서 속죄에 대하여
설교를 했는데 한 학생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몇 시간 고통받는 거에 도대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을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까? 6시간 동안 십자가에 있었던 그 사건 하나로 어떻게 영원한 심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이 폴 위셔 목사님께 했습니다. 폴 위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왜냐하면 그 한 분은 인류 모두를 합친 것보다 더 귀하시기 때문입니다. 산과 언덕, 귀뚜라미와 광대들을 다 모으고 모든 행성, 모든 별,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다 가져다 놓아도, 넘겨주시면 노래하는 모든 것, 기쁨을 주는 모든 것을 다 모아서 그것들을 다 저울 한쪽에 올려놓고 그 반대편에 그리스도를 올려놓으면 그 저울은 그리스도 쪽으로 기웁니다. 세상 모든 것을 합쳐도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세상은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합쳐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참아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위해 어떻게 이러한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똑똑히 알려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인내하면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했고, 고문을 당하기도 했고, 순교를 당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구원의 설교를 하였던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 주위에는 죄악된 본성을 가진 악한 사람들이 돌을 던지며 스데반을 대적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돌을 맞아야 합니까? 스데반이 돌을 맞아야 합니까? 그들이 돌을 맞아야 합니까? 돌을 맞아야 할 사람들이 돌을 던져야 하는 사람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자꾸 역행합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하나님께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스데반이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인내할 때 예수님처럼 앞에 있는 기쁨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작정 참으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에 있는 기쁨을 보시면서 참으셨습니다. 앞에 있는 기쁨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인내하지 못할 것이고, 앞에 있는 기쁨을 볼 때 우리는 인내할 힘이 생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인내의 삶을 묵상할 때 우리는 숙성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숙성되어지면 성숙한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인내하며 살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언제까지 무작정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의구심을 인내의 신앙으로 바꾸기를 원하신다면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오래 참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급한 마음이 침착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진노와 분노를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인내는 성령이 주시는 선한 열매로서 끝까지 견디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숙한 믿음은 오랜 기간 동안 숙성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즉 독들이 제거되고 성숙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곳곳마다 장미가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계절마다 피는 곳이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보고 싶은 꽃은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계절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꽃은 언제 피게 되는 것일까요?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필 수 있습니다. 오래 참지 못하면 독들은 그냥 남아있을 것이고 꽃은 피지 않은 채 봉오리로만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는 다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다짐이 있어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하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굳은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오래 참음이라 하는 열매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때,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배울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믿음의 꽃이 활짝 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인 하나, 오래 참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배움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오래 참음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예수님의 삶을 배우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